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맹인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동안 제대로 보고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보다도 더 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 우리의 눈에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고 판단 내리십니까? 내 영혼이 어떤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내 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구원과 하나님 만난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경험이라고 인정되신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점점 어려워진다. 정말 쉽지 않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늘 말씀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주어지면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신앙이 뭡니까? 예수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가 뭐가 좋은 겁니까? 성도님,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이 선물로 열립니다. 영원한 천국 선물로 열리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경인데 영원한 나라 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Amazing Grace 잘 아시죠? Amazing Grace.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내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잃었던 걸 다시 찾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근데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다시 되찾아 가신 거예요. 신앙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자리는 어디입니까? 죄인의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가 아니라 원래 우리 자리는 존귀한 자, 영광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쁘고 즐겁고 생명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들처럼 예수 만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땅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그 제국의 황제 네로의 손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겨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이것은 반드시 그들이 알고 알 수 있도록 남겨줘야겠다고 한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어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나?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극히 어마어마한 큰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광과 창조주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약속,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재벌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을 내 양자 삼을게, 내가 너를 양녀 삼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글쎄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비싼 차에서 턱 내리더니 너 옛날부터 내가 지켜봤어. 내가 너를 내 양녀 삼아줄게. 그러고 그 차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막 치장한 집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거기서 이야기하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런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건 너 다 먹어라. 여기 있는 건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져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너 거야. 왜 그러십니까? 너는 지금 이제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내게 너의 거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약속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분은 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거지처럼, 죄인처럼, 바깥 외인처럼 살지 않아요. 근데 그 우리를 양녀 삼으신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얼마나 선하신 아버지이신지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고 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영향력을 받아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분을 안 닮아간다. 그분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못한다.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선한 행동을 닮아가지 못한다. 맹인이라는 겁니다. 맹인.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을 봤으면 다른데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죽기 얼마 전에 이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류적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곡시키시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교회들이
교회로 묶였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하나도 없고 그 아버지를 이용해서 여전히 세상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이 진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엎드려서 맨날 구하는 겁니다. 뭘 기놓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분량을 쌓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쌓으면 그분이 응답하신다. 뭡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도움 늘 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건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참되게 예수님을 경험한 진짜 성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까요?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존귀함이 눈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을 더 만나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5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뭘 지금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랄까? 그거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쓰라. 뭐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덕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덕이 있는지, 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덕이 있다면, 덕스러움이 있다면 거기에 지식을 더해라. 세상을 분별하는 거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건지 분별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쏠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만 가지 이론들이 참 많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 정치적인 신념, 뭐 아무것도 안 보는 거죠. 혈연이다, 내 가족이면 이 사람이 죄인이든지 뭐든지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내 가족에 뭔가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집안의 팔촌까지 뒤져서 뭐죠? 어디 법적에 경찰에 누군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빼낸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를 닮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온 땅을 다 보시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매 한 번도 안 된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적절하게 자기 자녀들에게도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매가 온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시어머니로서 한국적인 시어머니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시어머니인가를 보는 겁니다. 아이고, 다 그런데 뭐.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한국적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성경적인 시어머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 무엇이 옳을까?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는 어디일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의 절제를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를 아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니까 다 갖지 않는다는 거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여러분, 신앙은 잃어버림을 당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되찾아진 바 되는 사건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찾는 거죠. 되찾는 거.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걸 되찾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마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되는 그 행동들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채움과 결핍, 한쪽은 채워져 있고 한쪽은 결핍입니다. 신앙은 어디일까요? 신앙은 채워지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었을 상태는 언제죠? 결핍된 상태입니다. 뭐가 결핍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 결핍이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신앙이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비어져 있어요.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여유가 생깁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거기에 자꾸만 덧붙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자꾸만 부어져서 넉넉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넉넉해질 수 있을까요? 넉넉해질 수 있습니까? 넉넉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일, 화가 나죠. 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왜 화가 날까요? 결핍되어져 있으니까. 잃어버려졌으니까. 이 비어졌으니까 여기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 말, 아내의 잔소리 못 받아내는 거죠. 당연히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런 말을 누가 못하나요? 다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러나 비어져 있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게, 아, 그래,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좀 힘든가 보다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막 잔소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감정을 잃어버렸을 때 남편이 흐뭇하게 언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근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왜 집에 올 때마다 잔소리하냐? 왜 당신은 그거밖에 하지 못하냐? 맨날 같이 똑같은 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잘못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는 여유가 별로 없다 지금. 그러나 서로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분별하는 그 모든 분별력들은 상처로 다가가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분별을 합니까? 저 사람이 이게 잘못이고 이 사람이 이게 잘못이고 당신은 이랬기 때문에 너는 이랬기 때문에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 분별 제대로 다 합니다. 다 맞죠?
그러나 그 맞는 말을 하지만 마음에 다 결핍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거,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냥 들끓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냥 이 혼꾸녕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일이 처리가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비어져 있는데, 비어져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분을 내고 뭐라고 하지만 좋아 보일까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핍되어져 있는 거죠. 가난한 겁니다. 마음에 가난한 상태인 것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건 다시 내 자리로, 그 존귀한 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이 없으면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고 있구나. 한 채 앞에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저 말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모르는구나. 맹인이라 멀리 못 보는 거예요. 맨날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게으르지 않고 열매 있는 사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주님을 알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다시 우리가 우리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그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안 되면 금요 기도회, 이것도 안 되면 매 주어지는 주일날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겠다 결심을 하십시오. 졸지 않겠다, 딴 생각하지 않겠다. 사실은 저는 잘 몰라요. 여기에서 막 조시는 분들은 딴 생각하시다가 또 꿈나라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런데 저를 선명하게 늘 보고는 있는데도 딴 생각하시는 분을 저는 졸지 않으면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정말 좋은 것, 너 이거 다 가져, 다 네 거야, 눈을 들어봐, 너의 존귀한 자리는 이 자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눈을 감고 가면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와닿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기를, 오늘 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